로마서의 우리 지난 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게 되는 그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의 모든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 정말 값없이,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는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마귀의 노예에서, 그리고 율법의 지배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축복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우리의 구원 안에서 우리의 신분적 변화, 우리의 존재적 변화와 함께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바로 그렇게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로마서가 말해주는 이 축복을 받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으셨죠? 분명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분명히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을 분명히 사는 것이라고 내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죄악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 세상의 영향력, 죄악의 영향력이 내 속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구나. 바로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해요. 그게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했던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내적인 갈등과 자신에 대한 절망의 이야기가 지금 고백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문제, 그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탄식하고 탄식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로마서 7장에 이 죄악에 대한 이 안타까운 탄식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의 탄식이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탄식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나면 죄의 문제는 그냥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죄의 고민과 갈등은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아래에서도 함께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을지라도 오늘 내 안에는 옛사람, 구원받기 이전의 옛사람의 이 죄성이 남아있고 그 죄악의 습관이 남아있고,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세상의 이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죄에 대한 갈등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갈등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죄의 습관,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그 영향력에 대한 절망을 이야기하는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절망으로 끝나는 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죄에 대한 절망과 그리고 죄에 대한 그 갈등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법도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죄악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라. 죄악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라. 우리 함께 이 자막 나오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오늘 말씀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거죠. 분명히 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데, 근데 내가 정작 행하고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죄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다른 것을 선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당황해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내 삶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자신에 대해서 정말 처절한 이 절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절망만 발견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가운데서 우리는 회복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이 손길,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를 바로 그 안에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죄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지금 죄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정말 문제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뭐냐면은 내 삶에 죄악이 있을 때 그 죄악을 바라보며 내가 당황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러한 죄악이 있을 수 있는가 낭망하고 절망하는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은 절대 마귀가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진짜 문제는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나에게 안타깝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당연스러워 여겨지고 있을 때, 여러분, 그게 정말 문제인 상태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은요, 어떤 게 축복인지 아세요? 아픈 게 축복이에요. 내가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게 축복이라고요. 내가 분명히 병에 걸렸는데 내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병에 걸렸는데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병이 깊어질 때까지, 여러분, 죽음 직전에 이를 때까지는 난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음에 처하고 나서야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병에 걸렸던 거구나, 이렇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병에 걸렸을 때는 내가 아픔을 느끼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야 빨리 고치잖아요. 그래야 빨리 회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 있어서 축복은 뭐냐면 내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이것이 아프게 느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슬픔으로 다가오고 절망으로 다가오고
내 안에 안타까움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정말 죄 가운데 빠져서 정말 악한 마귀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분명히 죄 가운데 있는데 이 죄가 당연하게 느껴져요. 이 죄가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즐거워요. 내가 죄를 저지르는 게 더 즐거워요. 내가 죄를 저지르는 것이 내 인생의 문제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그냥 정상이라고 느껴져요. 여러분, 그때가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죄악이 느껴질 때, 내 안에 죄악을 발견하고 절망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요,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반증하는 겁니다. 내 안에 아직도 성령님이 계심을 반증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영적인 감각이 아직 살아있군요. 내가 영적으로 죽은 건 아니었군요. 이렇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난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난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죄악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라. 죄악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내 이 영적인 감각은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어떻게 회복될까요? 여러분, 나의 이 감각이 언제 사라지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몸의 어떤 부분에 감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떤 경우냐면 그 부분에 신경이 끊어지는 경우죠. 그러면 분명히 내 몸에 붙어 있는데 감각이 없어요. 신경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붙어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신경이 다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악에 대한 감각이 지금 사라져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연결이 끊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기 시작할 때요, 그때 내 안에 죄악에 대한 감각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감각도 끊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살아나는가? 내가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연결되는 것입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여러분, 가장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결이죠. 하나님과의 소통, 그분께 드려지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받고요, 그분께 말씀을 드리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분께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분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는요, 내 삶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에요. 내 육신이 양식으로 살아가고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내 영혼의 양식인 말씀으로만 살아가고 내 영혼의 호흡인 오직 기도로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당연한 대답인 것 같죠? 하지만 너무나 당연한데도 우리가 정말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그럼 기도 말고는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요,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기 시작할 때 내 영적 감각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시작해. 바로 거기서부터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분별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길과 그렇지 않은 것이 분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독특한 말씀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서 내가 지금 죄악의 지배 속으로 들어간 상태가 되고요, 내가 죄악의 지배 속으로 들어간 상태에서는 내가 무엇을 원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바로 죄악을 원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행하는 것이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행한다면, 내가 분명히 원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내가 죄악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면 그 죄를 행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는 뭘 안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않게 되는데, 이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선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절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 선함을 말해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이 약간 복잡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선하다는 것을 오히려 내 삶이 증거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바로 영적으로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지금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발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죄를 선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하는 것이라고요? 내 안에 거하는 죄가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그 나 말고요, 또 다른 존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흔드는 또 다른 존재가 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또 생기는 거죠. 왜 질문이 생기냐면은 이 로마서 앞쪽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그 부분을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에 종된 상태에서 분명히 해방된 것이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의 사건은 내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죄의 지배 속에 분명히 있지 않은 존재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닌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는데 지금 내 상태를 보니까 내 속에 아직도 죄가 있고 내가 그 죄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바로 그런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구절 속에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이 죄악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두 번째 방법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서 들려오는 죄악의 욕심을 분별하라. 내 안에서 들려오는 죄악의 욕심을 분별하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서 들려오는 죄악의 욕심을 분별하라. 아멘. 첫 번째, 아까 확인했던 것은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죄악을 내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속에 죄악의 욕심이 일어날 때 그걸 분별하라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분명히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의 영향을 받게 되고 다시 죄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바로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지금 말해줍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자, 여기에 답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내 육신이라고 할 때 이 육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하나는 진짜 내 육신, 진짜 이 내 몸, 진짜 내 몸을 가리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대체로 사도 바울이 육신이라고 표현할 때요, 이것은 단순히 이 몸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몸으로 대표되는 바로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악의 욕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악의 욕심이에요. 즉 내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이 육신,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악의 욕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옛사람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이 죄악의 욕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죄악의 욕심이 있는데 이 죄악의 이 욕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내 이 죄악의 욕심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로 내 안에 이 죄악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내가 분명히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분명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꼭 죄의 지배 속에 여전히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나는 존재적으로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나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욕심이 죄를 선택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악의 욕심을 따라가고 죄악의 지배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인생처럼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을 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냐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욕심 때문인 거예요. 우리 함께 계속해서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죄를 행한다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난 거듭난 나의 영혼이 있어요. 분명히 거듭난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악의 욕심이 나를 이 죄악 가운데 나를 끌고 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 육신, 즉 죄악의 욕심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는 언제나 두 가지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또 한 가지 음성이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욕심이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 죄악의 욕심을 이용하여 악한 마귀가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소리와 내 안에 육신의 소리예요. 죄악의 욕심의 소리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리, 두 가지의 소리가 내 속에서 언제나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이 두 가지 소리,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 두 가지의 소리가 동시에 내 속에서 들려오는 거.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이 들려주시는 소리가 없어요. 그냥 육신의 욕망의 소리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선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두 가지가 함께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었는데 내 안에 갈등이 있는 이유인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 안에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소망인 거예요. 사실은 이걸 뒤집으면 소망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성령님의 소리가 아직도 들려오고 있다는 게 이게 소망인 것이거든요. 내 안에 죄악의 소리 말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게 이게 소망인 것이거든요. 그럼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내 안에 죄악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소리를 내가 분별할 수가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게 될 거예요. 어떻게 그런 분별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음성과 내 육신의 소리가 동시에 들려오기 시작할 때 그때 분별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죄악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죠?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이 그분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바로 지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와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이 예배 가운데만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 성령님은 거기 계신 분이신 거예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과 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이 죄악의 육신의 소리,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과 악한 마귀의 속임의 소리는 사실은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분께 여쭤보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보세요. 성령님께 여쭤보라.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여쭤보라. 아멘.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하와가 죄악에 빠지는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함께 묵상해 보았었는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요, 하와가 하지 않았던 일이 하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뭐죠? 기도를 하지 않았었다. 기도를 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하와가 누구하고만 대화를 나눴다고요? 뱀하고만요.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와가 누구하고는 대화를 안 나누죠? 하나님하고는 대화를 안 하네요.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언제 나누나요? 나중에 나눠요. 언제요? 죄 지은 다음에요.
죄 지은 다음에.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분별될까요? 지난주에도 나누었어요. 하와가 그 죄악의 와중에 하나님께 한 번만 여쭤봤더라면, 한 번만 주의 음성을 구했더라면요, 달라졌을 거예요. 그와 유사한 장면이 사무엘하 11장에도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 간음을 감추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장면까지 나와요. 간음과 살인과 이 가정을 파괴하는 그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장면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모든 순간까지, 그 11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첫째는 기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기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아예 기도를 안 합니다. 또 한 가지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을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11장을 읽어보시면요, 성경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역사책이에요.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기로 결정하는 그 과정과, 간음을 저지르는 그 과정과, 그리고 나서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야겠다고 결정하고 죽이는 그 과정까지 다윗이 전혀 만나지 않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찾아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순간은요, 내가 영적인 중립지대에 있는 순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그 순간은 마귀의 소리를 듣고 있는 순간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속수무책이에요. 여러분, 하와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류 최초의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어주신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면 바로 죄악에 무너져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는 시편의 절반을 쓴 사람이에요. 그는 예배의 사람이라고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는 예배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그였을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역임을 받았던 사람일지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잖아요. 내 인생에 기도가 사라지는 날이 반복되잖아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가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 기도가 사라지잖아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천하의 다윗도 무너집니다. 근데 무너지는데 본인이 무너지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한 번만 기도해 보았다면요, 밧세바를 바라보면서 밧세바와 간음을 해야겠다는 이 생각이 떠오를 때 하나님께 여쭤봤다. 하나님, 저 이런 마음 드는데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한번 여쭤봤다면요, 하나님, 이 마음이 맞을까요? 하나님께 좀 여쭤봤더라면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뒷수습을 할 때 우리아를 죽여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한번 여쭤봤더라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위기가 뭔지 아세요? 정말 위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의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도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정말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평안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 삶이 편안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어쩌면 그 순간은 우리의 인생이 가장 깊은 위기에 빠져 있는 순간일지 몰라요. 지금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어 있지 마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안타까움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타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인생이 있습니다. 평안한 것 같은데 가장 깊은 위기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반대도 있습니다. 가장 깊은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곧 다가오는 바로 그런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인가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기도가 회복된 인생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열릴지어다,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우리 함께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의 법칙을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 분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칙, 깨닫게 해주신 법칙, 그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거기에 악이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선한 길을 내가 가고자 하는데 그곳에 동시에 악한 길이 함께 있더라. 좀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인생의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요, 내 삶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갈림길이 놓여지는 거예요. 한 길은 선한 길이고 바로 그 옆에 악한 길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이 그곳에 동시에 존재하더라. 이게 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입니다. 인생의 길에 대한 이야기이잖아요. 여러분, 선은 뭐고 악은 뭘까요? 여러분, 선, 뭐가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나쁜 것이 나쁜 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게 나쁜 겁니다. 바로 이 기준이 명확하게 서야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이 기준이 무너지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기준에 따른 이야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이 있어요. 난 이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순간 동시에 악한 마귀가 그 바로 옆에 악한 길을 하나 더 보여줍니다. 자, 둘 중에 어느 쪽 갈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순간입니다. 내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에 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길과 마귀가 주는 악한 길 사이의 이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 선택의 순간, 바로 이 선택의 과정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은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뭐 악한 마귀가 나한테 칼 들고 총 들고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내 삶 가운데서 내 인생을 흔드는 자리는 언제나 내 마음이고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감정이에요. 내 인생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두 가지 길을 줘요. 하나님의 길, 마귀의 길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길인데 내가 보기엔 좋아 보이는 길, 이런 길을 내 앞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내 삶의 이 영적인 선택의 이 갈림길이요, 이 갈림길이 인생에 단 한 번만 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선택의 갈림길은요 매 순간 와요.
매 순간 오더라고. 정말. 그래서요, 우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영적 전쟁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적 전쟁은 내 삶의 특정한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이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예배를 갈까? 예배를 가지 말까? 뭐 이런 거는 단순하죠. 여러분은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길을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이 승리는 뭐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면 승리하는 것이고요, 마귀가 원하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패배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게임입니다. 근데 이 단순한 게임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에서 어떤 예를 들어주고 있냐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케이스를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자, 내 앞에 두 가지의 길이 놓여졌어요. 자,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내 속사람이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거듭난 나의 영혼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다? 하나의 다른 법이 있더라. 이게 뭐죠? 조금 전에 나왔던 내 육신의 소욕이에요. 내 육신의 욕심이라고. 죄악의 욕심,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의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이 내 마음과 싸워요. 놀랍게도 싸워요. 싸워서 누가 이긴다고요? 죄악의 욕심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네요. 잘못 말했네요. 아니,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악의 욕심이 이겼어요. 그 죄악의 욕심이 나를 끌고 가요. 그리고 죄의 법의 포로로 나를 만드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이 사람 뭐 선택했을까요? 뭐 선택했을까요? 악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결론, 죄악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영적 패배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그 까닭을 우리는 이어지는 구절 속에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아, 난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는 나를 도와줄 분이 필요해요.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나를 도와줄 누군가 와서 나를 도와주어야 해요. 그래야 내가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답을 해줘요. 여러분, 이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이 아닙니다. 답이 있는 질문이에요. 누가 날 구해낼까요? 사도 바울이 직접 대답했습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답이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답이었어요. 누가 날 구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왜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패배하였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길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셔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없냐면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엔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엔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막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 패배의 케이스를 지금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서 묘사한 것이거든요. 이 22절 23절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왜 지는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주어가 나예요. 주어가 나예요. 22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 다른 법이 날 사로잡아간다. 여러분, 이 문장 전체의 주어는 나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내 인생을 공격하고 유혹할 때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내가 승리하려고 하면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답이 맞는 것입니다. 누가 날 구해 줄까? 이걸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해 주세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이런 뜻이라고요.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구해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2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대답을 해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여기 뭐가 붙었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외쳐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기서 이 주라는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주인과 노예 사이의 관계 속에서의 주인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노예인 거예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분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단순하게 여기시죠. 여러분, 영접 기도를 할 때 이것 꼭 하잖아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영접 기도. 여러분,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영접 기도를 하고 그냥 단회적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영접할 때만 한다는 겁니다. 영접할 때는 내 주인으로 고백한다고 해놓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니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내 모든 삶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모든 순간, 모든 자리, 내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주인 되시도록 그분에게 내 인생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요. 그분에게 내 삶을 내어드려야 돼요. 주인의 자리를 드려야 돼요. 그분이 하시도록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요. 여러분, 완벽하게 이 주님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의 완벽한 지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온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에 한 인물이 떠올랐는데 베드로입니다. 그도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그 전날 밤, 그리고 새벽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초절한 패배를 경험했어요.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서, 그 위협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이건 씻을 수 없는 상처였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예수님 믿었죠. 이때 베드로 구원 못 받았을까? 구원 받았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고 주님과 동행까지 하고 있었고 주님이 내 눈앞에 있었는데 그는 영적 전쟁에서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랬던 그의 인생이 정말 재기할 수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가 초대교회에 기둥 같은 사도로 세워져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된 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여러분,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예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그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 믿어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영적 전쟁에서 분명히 졌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지면 우리 인생 망할까요? 아니에요. 나는 졌지만 주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난 졌는데 나의 대장이 승리하셨거든요. 그분이 날 포기하지 않아요. 2번째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 베드로는 새로운 능력을 받아요. 이것이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어요.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가 할 수 없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영적 전쟁에서 왜 패배했을까요? 자기가 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주님, 정말 저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막 이런 말까지 했는데 여긴 사람 다 주님 버려도 전 주님 안 버립니다. 완전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 문장의 주어는 나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는 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배의 시간이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을 때 영적 분별력이 열릴지어다. 죄악이 분별될지어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영적 전쟁 가운데 패배하며 언제까지 그렇게 흔들리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죄악의 유혹 앞에, 마귀의 유혹 앞에 언제나 흔들렸고 무너졌던 내 인생, 오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내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거룩한 영적 변화를 간구하는 사람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영혼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며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더 이상 내가 하려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로만 고백했습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 삶에는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것, 거기까지였어요.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더욱 놀랍게 변화시키실 수가 있는데, 내가 그분에게 내 인생의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렸다면 그분이 내 삶을 더욱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었는데 내가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시다. 내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은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드리고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예수님을 주님의 자리로 모셔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분이 완벽하게 내 삶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내 삶 전부를 올려드리며 나갈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삶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아버지, 주님만이 아버지,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이 우세 임하소서. 주의 거룩한 인사를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건축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될지어다. 거룩한 선택, 거룩한 순종이 오늘 우리 인생에 일어날지어다. 아멘.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힘도 올라갈지어다. 하나님이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오늘 하나님 오늘 살려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이제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이루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나의 능력 안에서 나타나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큼, 하나님의 비전만큼, 하나님의 역사만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계를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벽을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을 찬양합니다.